샬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하나님을 배신한 사울왕 아합왕의 뿌리를 제거해야 할 때가 됐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지난 2025년 4월 4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8대 0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하는 문형배의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인 공로할 만한 사건입니다. 이 8명의 판사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역사에 어떻게 남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형배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소장 대행으로 재판을 진행을 했습니다. 불법적으로 했죠. 초시계까지 갖다 놓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까지도 직접 하는 걸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형식이라는 판사가 주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그 글을 누가 썼냐? 정형식이라는 판사가 썼습니다. 그 사람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몫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선, 정형두, 정정미, 김복형, 정대선, 조한창, 이 8명이 파면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건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이 나라를 건국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의 바탕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유,
뭐라고 합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이것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프리덤, 자유라고 우리가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자유는 프리덤이 아닙니다. 리버티라는 겁니다. 리버티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셨다. 해방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해방의 자유, 리버티라는 게, 리버티, 쉽게 말해서 미국 최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은 이 성경 말씀의 토대로 건국된 나라로서 리버티를 사용합니다. 리버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 얽매이지 말라, 이 말씀이 나와요. 속박에, 이건 뭐냐? 본다이지, 영어로 본다이지. 이게 속박입니다. 속박. 이게 속박인데, 종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대에도만 가보자고요. 조선시대에 한번 가보자고요. 조선시대 때 특히 세종대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왕이, 저는 이제 세종대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세종왕께 조선시대에 조선의 종이 제일 많았어요. 50%가 넘었으니까. 그런 왕더러 대왕이래요. 세종대왕. 조선시대 500년 동안 수많은 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 중에 세종이라는 왕의 시대 때 인구의 52%가 종들이었어요. 그 조선시대 때의 그 종들이 바로 속박을 당한 겁니다. 누구에게? 왕족에게, 또 양반들에게. 그게 속박입니다. 속박. 그게 속박. 종의 길에 서지 말라.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할 때 이렇게 건국을 했습니다. 당시에 1948년 8월 15일 그 당시에 식민지 사회에서 벗어나서 이제 건국을 하는 데 있어서 78%의 사람들이 뭐라겠냐, 공산주의 국가로 건국을 하자겠어요. 그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왜 종의 길을 가려고 하냐, 왜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하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승만.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죠. 대통령 전이니까. 이제 그 후로다가 이제 건국을 하고, 그 다음에 재헌국회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이제 대통령이 뽑힌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전에 어떠한 사건들이 많았죠. 제주 4.3 사건이라든가, 전라도 그쪽에 그 군인들이 일으킨 그 폭동 사건. 그렇게 해서 당시에 국회의원 수가 200명 이상만 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을 선출을 했는데 제주도에서 2명이 안 나왔죠. 4.3 사건으로 인해서 선거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180명의 의원들로 인해서 개헌 국회가 열려서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자, 78%의 사람들이 공산국가로 국가를 건국을 하자는 것을 이승만이라는 분은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거기서 살았었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유가 얼마나 리버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요. 종의 생활이 얼마나 속박된 건지 알아요. 그래서 당시에 선거 유세를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왜 조선시대에 종의 길을 가려가냐. 자유 안에서 여러분들이 대통령도 당신들의 손으로 직접 뽑고 국회의원들도 당신들의 손으로 직접 뽑는 국민의 길을 가야 된다. 국민이 돼야 된다. 나라의 주인이 돼야 된다. 당신들이 그렇게 설득을 해서 자유민주적 바탕에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경제 대국의 나라로 만들었던 누구죠?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서 지붕 개량을 하고 경부 숙조를 놓고 포항 제철을 만들었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이 돼서 지금의 2025년 현재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동안에 땅에서 뽑힌 대통령을 2명씩이나 탄핵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것도 8대 0이라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부흥을 일으켰고 얼마나 위대한 대통령입니까? 자유민주주의를 갖다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갖다 준 이승만 대통령, 또 자유민주주의적 시장 경제의 바탕에서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우뚝 서게 한 박정희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 두 분의 위대한 대통령. 뒤이어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윤석열 대통령을 제2의 건국을 시도하려 했다. 탄핵을 당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저는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내렸습니까? 왜? 저는 첫 번째가 선관위 부정선거 밝히려고 했고, 두 번째가 자유, 민주, 대한민국을 지키려 했고, 세 번째가 경제 부국을 지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행정부를 더불어 당이라는 그 공산 김일성 주사파들에 의해서 행정부를 마비를 시켰습니다. 탄핵을 통해서. 그 다음에 2025년 국가 경제 돌아가려면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거를 다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대통령 특활비, 또 뭐 특활비 다 삭제를 하고, 거기다 최고의 악행은 뭡니까? 대왕고대라는, 뭐죠?
석유, 가스 발명하는 다섯 개 광고 1,000억 원씩 들어가는 5개. 그 다음에 또 뭐 마귀 무슨 마귀 사냥이나 마귀 뭐라나 하는 그거까지 나중에 또 밝혀졌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그게 그 대왕군에 둔 그 석유가 한 군데라도 시추해서 성공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75년 동안 석유를 생산할 수 있대요. 가스를 생산할 수 있대요. 그래서 또 수출국가가 된대요. 수출국가가. 그런데 그것을 시추하는 그것을 더불어당에서 막았습니다. 95%를 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뭐 한다고 합니까? 태양광 그걸 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거는 나라를 망치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국회에서 내란죄 80% 계엄령 불법 계엄령이라고 20% 그렇게 해서 자당에 12명이 포함된 더불어당과 또 그 졸개 당들이 합쳐서 204명이 탄핵을 시켜서 헌법재판소로 가져갔는데 내란죄를 빼져갑니다. 그래서 내란죄는 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본래 각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괜찮답니다. 뺀 것도 80% 뺀 것도 괜찮대요. 보셨죠? 문영배가 읽어 내려가는 거 그것도 괜찮대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읽어야 할 성경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에 대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이날 저들이 알게 하소서.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 하매 이에 주의 불이 내려와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워 버리고 도랑에 물을 핥음으로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니 엘리야가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대언자들을 붙잡아 그들 중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붙잡음으로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이니라. 어떻게? 기손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이니라. 그들을 죽이니라. 이 죽은 사람이 450명이었습니다. 바알의 대원자들, 바알의 대원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15장 11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또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이 되게 한 것으로 인해 슬퍼하노니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데 뒤돌아서서 내 명령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하였으므로 그것으로 인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주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이가 사무엘에게 고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로 갔으며 보소서 그가 자기를 위해 처소를 세운 뒤 발길을 돌려 더 나아가 길갈로 내려갔나이다 하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주께 복 받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명령을 이행하였나이다 하매 내가 주의 명령을 이행하였나이다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양들의 이 울음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들의 울음소리는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들이 그것들을 아말렉 족속에게서 끌어왔나이다.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고 나머지는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미도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고 나머지는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매 뭐라고요? 가장 좋은 것을 남겼대요. 나머지는 우리가 진멸했대요. 죽였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말씀을 멈추소서. 이 밤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왕에게 고하리이다 하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말씀하소서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보기에
작았을 때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셨고, 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지 아니하셨나이까? 또 주께서 왕을 보내 이동하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하셨나이다.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노량물에 달려들어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뭐라고요? 19절.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노량물에 달려들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참으로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였으나. 뭐라고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였으나 백성이 길갈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노량물 중에서 양들과 소들과 또 진멸시켰어야만 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였나이다.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제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으니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23절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대언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짓의 바알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들, 즉 엘리야의 생도들이죠. 엘리야의 생도들. 엘리야가 이제 만약에 이제 사역을 하다가 죽게 되면 이제 그들이 다시 엘리야처럼 그렇게 대언자로서 사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도들을
아합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죽였습니다. 결국 엘리야가 죽이려는 아합과 그의 거짓 신 바알의 대원자들을 붙잡아 그들 중 한 명도 어떻게 했다고요? 남기지 못하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하여 거짓의 바알 즉 불의한 판결을 내린 자들을 기손 시내로 그들을 끌고 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두 죽였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1948년 8월 15일에 하나님의 사람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까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는 이 말씀의 토대 바탕에서 당시 78%의 무지한 조선의 정신을 가진 정신에 빠져서 왕과 양반들의 종이 돼서 속박된 생활을 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으로 살지 말라. 속박의 정신을 버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당시 김일성의 사주를 받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선동되어 공산주의 국가로 건국하자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당신들의 손으로 뭐라고요? 대통령을 뽑고 당신들의 손으로 국회의원도 뽑고 당신들의 손으로 시의원, 구의원도 뽑아라. 당신들은 백성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국민으로 살아라. 그런 국가를 건국을 해서 누려야 한다.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국된 77년의 세월이 흐른 2025년 현재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이제 그 위기를 청산해야만 할 때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당이 개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180도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앞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당에서 헌법재판관 등 장차관들을 세울 때에 모든 국무위원을 추천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아끼지 않는 개인의 가정에 자신의 자녀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걸로 협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자당의 대통령을 배출한 그 당이 자기를 추천해서 헌법재판관이 되고 장관이 되고 차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배신하는 국회의원들은 장차관으로 다시는 뽑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 15장 11절로 23절에 기록된 대로 엘리야가 바알의 대언자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먼저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었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2025년 4월 4일 날 일어난 초유의 사태, 배신 4명과 또 더불어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념으로 뭉친 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당은 이념으로 뭉친 자들이 아닙니다. 배지에 욕심이 있어서 또 관직에 욕심이 있어서 모인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고 배신을 때립니다. 언제고 배신을 때립니다. 그 당에서 추천한 장차관들 다 배신을 때립니다. 이 4명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사무엘과 요단기를 읽었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엘리야가 바알의 대언자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먼저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서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보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 상 15장 11절에서 23절에 기록된 것, 즉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셨지만 사울 왕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주신 권력, 권한을 자기 이득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기 이득에, 권력의 이득에, 권한의 이득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즉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 4사람의 배신에 의해서 누구?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김영두를 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은 대통령의 뜻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대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통령이 어떠한 상황에 빠져도 그 대통령을 변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사울왕이 하나님을 배신 때린 것 같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을 때린 것으로 저 4명의 사람을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 말씀과 사무엘상 15장 11절로 2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번복되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당도 아니 어떤 당도 자당에서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은 그런 당으로 더 이상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군가는 이제 나서야 됩니다. 누군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아끼는 아스팔트 세력 중 누군가는 이제 나설 때가 됐습니다. 이 네 사람, 열왕기 상 18장 36절에서 40절,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23절에 기록된 대로 실천하시는 분이, 용기 있는 분이 나타나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여당에서 추천한, 또 대통령이 추천한, 또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들이 배신을 때리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8사람의 헌법재판관 이름을 물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김영두, 문영대, 이미선, 정정미, 정대선, 이 8사람은 역사의 심판대에 그 후손들에게 치욕적인 이름들이 될 것입니다.